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또 아침마다 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또 성실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21장이고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로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곳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참 성경에서 가장 힘든 설교 중에 하나이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때로는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되기까지도 하는 말씀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곤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 5장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 일어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교회가 어려워지고 시험이 있고 이 목회자들이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오늘 메일 큐티 말씀의 설명을 들으신 후에 한 두세 번 정도, 아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면 거듭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즉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여러분 함께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해의 포인트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경외심,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죠. 즉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깨달아 그 성령의 두려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이 배경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기록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루에 3,000명 이상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모든 매일매일의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매 시간 순간마다 일어나니 여러분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뭐죠?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성령이 또 일어났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경외심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도 친하다고 할 때 예의를 안 지킵니다. 우리가 어르신이나 시니어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가까운 분이야,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하며 예의를 지키지 않고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배경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경외심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그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슬럼프가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사라지고 권위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안 드려도 괜찮지, 말씀 오늘 안 읽어도 또 읽을 수 있지 라고 하며 당연히 여길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오히려 더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지 어떤 것을 속였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인데 그 가장 근본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역사할 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 사탄의 역사를 그냥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탄의 역사하시면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심, 두 번째는 탐심,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5장 1절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끝난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의 이야기였죠. 바나바가 밭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그를 칭찬하고 감동을 받고, 저것이 정말 리더의 모습이구나 라고 모두 다 감격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똑같이 나오죠.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니. 1절 2절인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일의 배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바나바에 대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 시기심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역을 하는, 또한 같은 봉사를 할 때에 사탄이 이 시기심을 줍니다. 시기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비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냐라는 이 시기심, 비교심에서 바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 정말 무서운 것인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지라는 경쟁심이란 이유로 우리는 시기심을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놓아둡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동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남의 유익을 바로 취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번 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의 직장도 일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혹시 시기심과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시기심을 성령의 경외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탐심이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오게 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었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 마음에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지금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내가 더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라는 탐심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탐심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모두 다 악한 일에 또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술이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내 마음이 거짓말을 더 사모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 말을 듣고 회개하니라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사탄이 그 마음에 역사하고 생명까지 오늘 취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가 오늘 그 삶 속에서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근본적인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은 회개가 되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이것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감추려고 하고 또 거짓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오늘 이런 비극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까지, 이 가정의 어려움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조언을 드릴 때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동의하고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서로 싸우다 보면 헌금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가족도 그렇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에 드리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속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이 시기와 탐심과 거짓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력으로 선포합니다. 사탄의 틈이 들어오는 시기심, 사탄이 꽈리를 틀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탐심,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거짓의 삶이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그들이 성령의 경외심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십하지 않았습니다.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은 영적으로 알고 그들의 공동체는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 성령의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라 칭송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를 어찌할꼬 그들이 회개하며 다시 한번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비극과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 없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교훈을 얻고 또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거듭 이해하시면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보는 거울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 우리 자신을 포장했던 위선을 회개합니다. 시기심과 탐욕과 거짓의 유혹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분별하며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죄를 간과하고 그저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바로 성령의 경외심을 잃어버린 공동체에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경외심을 잃어버린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친하고 하나님이 친숙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친밀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예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